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또는 예배 처소에서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들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수도 한인 장로교회 주께서 치리하시고 목양하시고 인도하시고 경영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섬세한 터치와 인도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처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눈동자같이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보호와 인도가 있게 하시며 더욱더 믿음이 굳센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불편한 성도들 하나님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구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재앙들,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정리할 수 있사오니 성령의 하나님이여 코로나를 종식하여 주셔서 더 많은 생명이 죽어가지 않도록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39절에서 43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능히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은 불신입니다. 불신. 사람이 사는 사회는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믿을 수 없는 가정, 교회, 사회는 참으로 비극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죠.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 신뢰의 관계,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란 말, 영어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트러스트. 신임한다 또는 평안,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은 독일어에서 왔습니다. 독일어의 트러스트에서 온 말이 트러스트라는 말입니다. 위안과 평안이라는 독일의 말입니다. 여러분, 신뢰의 반대는 불신이죠. 불신은 아주 불편한 상태를 우리가 불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불신의 관계는 심적으로 불신도 있고 외적으로도 불신이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람의 관계 속에 불신이 있을 때 불신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대화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신뢰가 안 가니까. 불신의 관계가 지속되면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도 고독하고 상대방도 고독하고, 그리고 이 단절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그 고독뿐 아니라, 단절뿐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허탈감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뢰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그런 조직과 그런 사회는 사막처럼 아주 메마른 사막, 그런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불신의 원인이 뭘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몇 가지로 정리하면은 거짓이고 왜곡이고 잘못된 선입관이 차있을 때 가장 큰 불신을 가지게 돼요. 그 사람 그렇던다, 누가 카더라, 이래가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미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행될 때에 우리는 이 신뢰 있는 사회를 자꾸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수에 대한 신앙 예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교수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요. 교수쯤 되다 보니까 아는 거가 좀 있잖아요. 자기 딴아 아는 체 하고, 또 신앙도 모태신앙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성경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 집에 일하는 그 주부가 있었어요. 그 주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열렬한 성도였어요. 근데 그 주부를 보면서 이 교수는 언제나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고, 뭐 그렇게 별난 사람처럼 열렬하게 믿느냐고, 그렇게 비꼬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주부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외동딸이 있었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똑똑하니까 뭐 교수쯤 되니까 세상적인 그 병원에도 가고 다 해봤겠지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 갑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며 이제 교회 생활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외동딸이 죽게 됩니다. 이 가정주부는 생각하기를 큰일 났구나.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는 끝났겠구나. 이런 의심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내가 외동딸은 잃었지만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성령님이 그 교수의 마음을 움직였어. 예배 생활을 통해 진실한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러한 예화를 제가 읽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의지로 믿는 그거는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 아니죠. 교수의 사람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피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주니까 그 교수가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이 예수를 불신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불신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이 3년 동안 복음을 마지막 전할 그 시집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가장 복음의 핵심인 구원과 심판의 문제를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고, 여우도 굴이 있고 나르는 새도 둥지가 있구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참 힘든 여정 속에서도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마지막까지 개인은 물론 민족적으로도 거부하는 그 심판의 비극사로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오늘 설교 내용의 그런 맥락입니다.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불신했을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런 것을 본받아서 안 된다. 우리는 예수를 신뢰하는 복된 성도의 자리에 서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 본문에 그 몇 가지 유대인들의 불신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불신한 것은 그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불신의 원인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서도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의 불신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0절 상반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은 티플로스라는 말인데요. 눈이 멀고 장님이라는 뜻이에요. 장님이니까 앞으로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티플로스라는 말은 육신의 장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장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8절에는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눈에 콩깍지 씌었다. 눈에 콩깍지 씌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에 뭐 덮여서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는, 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속담의 내용입니다. 조금 앞서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눈에 콩깍지가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아무리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또 진리를 선포해도 도무지 그들의 눈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의 중심에 그들만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딱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장님이라는, 영적 장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마음이 완고하게 하셨다. 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의 선입관이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은 완고할 수밖에 없어요. 완고하다는 말의 뜻은요, 돌처럼 또는 무감각하고 냉담하다는 그러한 헬라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라는 그런 뜻인데, 돌처럼 냉담하고 무감각하고 이런 마음이 완고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음 속에 선입관이 있고 그들의 눈에 영적인 콩깍지가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는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또 마음속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냉담하고 돌처럼 완전히 마음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들이 메시아의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으며, 또 하나는 그들이 신앙이 표적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표적 신앙을 좋아하는 유대 신앙인들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적 신앙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적이 7가지 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의 병을 예수님이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 위로 걸으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마지막에 죽은 사람 살리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러한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어야 되는데, 물론 주위에 믿는 사람 있었지만은 입으로 선포하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유대인들 중에 많이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공회 앞에서 선포하지를 못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신앙들이었다. 그 표적도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그들의 눈이 영적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우리에게 들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무리 선포해도 누가 믿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은 주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표적, 권세, 이러한 능력을 행해도 그들이 믿지 못함을 이사야는 이미 선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확신시켜 준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기적이라는 거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끊임없이 신앙을 방해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큰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수시로 우리의 눈에 콩깍지를, 영적인 콩깍지를 끼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온전한 헌신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잡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 사람들. 그걸 누가 방해하느냐? 사탄이 막 충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에 콩깍지가 안 씌이고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주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의 영의 눈이 항상 열려서 귀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눈을 확 열게 해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섬기고 드리고 하는 헌신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누가 주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대인들의 눈에 영적인 콩깍지, 완악한 마음들 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내 영의 눈이 열리게 하고 내 마음이 활짝 열렸어. 언제나 주의 말씀 속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와 여주 동행을 해 주십니다. 이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했는가?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보다는 인간의 조직에 머물기를 원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조직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멤버예요. 교회 성도예요. 교회는 교회 멤버가 되어서 그 교인으로서 사명과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멤버예요. 직분자는 직분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직되기보다는 사람의 조직 속에 어울리려 해요.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끼리 재밌게 지내고 이런 걸 더 원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관원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내지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당할까 두려움이라. 자, 오늘 42절 확실히 나옵니다. 유대인 관원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예수님을 따라야 돼. 마음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다시 말해 회당에서 또는 공회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 그걸 선포하지를 못해. 특히 공회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면은 내가 이 유대 조직 사회 속에서 출교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 사회는 아주 조직력이 강합니다. 그들은 유대주의가 강하고, 그들은 율법주의가 강하고, 그들은 시오니즘 사상이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그들의 메시아니즘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조직 속에서 자기가 너무 두렵다는 것이죠. 출교당한다는 것은 그 조직 속에서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 권리, 이익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두려움 속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거를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는 믿되 유대 관원이 두려워서 출교당할까 싶어서 다시 말해서 인간 사회 속에서 제외될까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 속에서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조직을 더 중시했다. 반면에 유대인 관원 중에는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유대 관원입니다. 그리고 아레마대 요셉, 그도 유대인이죠. 용감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의 시체를 장사지는 아레마대 요셉 같은 관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유대 관원이야.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로 간다는 말씀 속에 이분은 상당히 염려가 되었어. 걱정이 되었어. 의문이 생겼어. 그래서 자기 신분 때문에 밤중에 잘 예수님 집에 갑니다.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선포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성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이 아니하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마음속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있어야 내가 고백할 수 있다. 내가 심령 속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입으로 주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개념은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행동에 따라가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조직을 떠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조직,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 그 백성으로 다 머물러 써야 돼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에 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구성하는 사람들이 교인이 아닙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환란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사람의 조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조직 속에 머물러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게 축복이 있고 그게 기적이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입술로 공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선언하면서 생명 있는 동안에도 그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면서 마지막 때의 주 앞에 면류관 타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의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신앙이고 차이점이에요. 생각의 차이점이에요. 내가 지금 요일을 해야 되는데 내 요일과 하나님의 둘이 딱 겹쳤어. 무슨 일을 먼저 할까? 하나님은요 정상적으로 시켜줍니다.
그거 한다 그래서 내일 못하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 주일 먼저 해야지 생각하고 내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 나면은 교회에 하나님 일 하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기본 욕구가 중심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설의 말씀을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네 사랑하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설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주님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많잖아요, 보여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사랑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질서가 나왔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것이 뒤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이 섭섭하지. 자기 사랑 다 해버리고 세상 사랑 다 해버리고 시간 나면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내 사랑을 너에게 나타내 주겠다. 넘쳐난 사랑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한테 사랑 안 주지? 그런 분 많아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있었는가? 샤머니즘처럼 무속신앙처럼 달라고만 만날 기도했지 하나님 사랑한 거 없잖아.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며 내가 너에게 사랑을 나타내겠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보다, 세상 사랑하는 거 많잖아요. 종류가 돈도 사랑해야 되고 명예도 사랑해야 되고 권력도 사랑해야 되고 자기 어떤 직업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어진 자신과 삶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넘치게 역사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는 우리 수도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불신의 결과입니다. 오늘 44절과 50절 제가 봉독은 안 했지만 그 내용이 불신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안타까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끝내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못할 때 마지막 영원한 심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내 말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는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